안녕하세요. 2월 12일자 와플터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둘람 굴에 간 다윗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된 상황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시작합니다. 즉 빛에서 시작하지 않고 어둠에서 시작하고 어두운 사람들이 모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참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자, 빚진 자, 불만을 가진 자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보면 소그룹을 하거나 교회를 운영하거나 할 때 좀 이렇게 힘이 있고 지혜롭고 좋은 사람들이 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참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자들, 빚진 자들, 불만을 가진 자들이 대부분 교회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죄인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당연히 길이 열려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꽃길만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면 상황이 점점 더 좋아져야 하지 않을까 싶지만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다윗 한 사람도 건사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짐처럼 느껴지는 400명의 사람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훨씬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절대 힘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더 힘든 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왔을까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쫓기고 오해받고 거절당하고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다 다윗에게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상처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세리였고 죄인이었고 창녀였고 고아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다 여겨졌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쓸모없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교회를 세워가고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있고 실패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자끼리 안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잘남을 뽐내기 위해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처받고 함께 아프고 함께 오해받고 함께 거절당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는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을 조금 비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왕국은 우선 강합니다. 사울은 6절 말씀에 보면 창을 들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고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사울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창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사람들을 다 의심하게 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지키는데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는 끝내 그 불안함 때문에 제사장 85명을 모두 학살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자신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오버하면서 잔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통제하고 더 압박하고 더 집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조금 다릅니다. 다윗은 이방인이었던 모압 민족들에게 자신의 부모를 맡깁니다. 자리 잡은 곳에서 선지자 가세말을 믿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자신은 능력이 없지만 아비아달을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지금 능력도 없으면서 사람들을 믿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황자 400명은 언제든지 사울에게 자신을 팔아넘길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위치만 알려주면 사울이 아마 크게 현상금을 걸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을 믿고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조정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공포로 사람들을 다스리지 않고 그냥 자신이 주어진 환경에서 서서히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 삶이 통제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가져서 삶을 통제하려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내 힘으로 삶을 이끌어가려고 할 수 있겠지만, 내 힘으로 어떤 압박감이나 불안함을 이겨내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 계획을 내려놓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해야 할 일을 차분히 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이 아닌 신뢰로 믿음으로 사람들을 믿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성실히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스스로 살 길을 찾지 못한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쳐온 아비아달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버림받은 아비아달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도 도망쳐 나온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하여서 실패자로 살아가면서 믿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우리가 오로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와 같은 실패자들, 불황자들, 불안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울처럼 힘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고 사람들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불안하지만 어렵지만 사람들을 믿어가고 우리를 찾아온 죄인들을, 우리를 찾아온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동굴 같고 어둠 같고 지금도 충분히 많은 짐으로 허덕이고 있지만 더 많은 짐을 나에게 지우시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